자가의도무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나루에스 베라루에스에서 적은 누르게 온동일 부푼다 했으니 너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심으랬거나 염려했을 적에 이것을 통해서 원수도 들어가서 너희들 영혼을 사냥한다는 것을 진실로 알기를 원하노라. 베스에누엘의 베라루에스에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가졌을 적에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지만은 마음에 두마음을 품는 자는 버림을 받을 수가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하다가 하면 어떡할까 하다 해서 너희가 두마음을 품을 적에는 내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버린다 했음이라. 버린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이니 이 말씀을 너희가 깊이 새김질하기 원하노라. 디스에누라이르 페르레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리키고 이룰 것임에 감사하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예수의 요나레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봤는데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이래서 이거 저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천사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바르게 일을 안 해서 전부 망가지고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인천에 계시는 배현숙 집사라고 여기서 와서 은혜를 받고 참 기쁨으로 이렇게 갔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예배 장소에도 나오다가 몇 번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울면서 원장님 미안해요 부르는 거나 나한테 미안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여기에 보내는가 예배 장소에 보내는가 모르겠어요. 보내고 나서 그것이 교회에서 막 퍼뜨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보고 이단에 빠졌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쫓겨났고 또 뭐
큰애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꾸중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그랬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첫째, 무엇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되잖아. 저들이 지금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나가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든지 나한테 연락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도 두 마음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연락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연락도 안 하고 예배 장소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네가 살았으면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돌보겠나?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네 자식 둘 다 한꺼번에 데려가 버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이 똑똑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들이 들어가가지고 온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세워진 이유가 그겁니다. 저한테 십자가 둘 안 준다 그랬거든요. 기도원 하나만 해도 힘들다고요. 근데 교회까지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자들 오고 갈 데가 없으면은 갈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쫓겨나는 거 억울하다 분하다 하지 말고 그러면 점점 원수에게 잡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묻든지 안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기도원에 전화해가지고 물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첫째 기도하면서 그것들 싹쓸이 끌어가지고 요한불에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은 지가 살아서 그 교회를 살리려고 한다.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계시면서도 노상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받는데 약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그거 허락하신 건 누구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허락해서 다 싸우니까는 그건 하나님과 겨누어 이겨야 되는 거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겨누어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교회에서 거기 파백일락 하니까 저 역시도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안 나오려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끄집어내고 딴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작정한 걸 알고 나를 내보낸 거예요. 부른 거라. 난 안 가려고 했죠. 그런데 발걸음이 차를 타러 나가더라고. 교회는 옆인데. 그래서 내가 집 교회를 가면 이것이 응답인 줄 알고 교회 가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발이 자동적으로 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갈 적에 가기는 가는데 곧 다시 네가 돌아올 거다 그랬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4개월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5월 첫 주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이제 치료해 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소문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못 받건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저주를 안 받아요. 내가 누구한테 그 말 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저주라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말, 절대는 용서하지 말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안 할 겁니다. 그랬어. 안 할 겁니다. 다 잡아가 무지개 갖다 다 잡아야라 그랬어요. 절대로 구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이름이 세계에 전파되지 못한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넘겨 걸렸잖아요. 언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가 될 거냐. 오늘날까지 땅끝까지 이름이 전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영혼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 놓고 죽어가지고 구천을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거기 가서 구원 아니라고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이게 뭐냐 이기죠. 하나님도 못 참아가지고 저주해버리지 않느냐고. 하나님도 못 참아서 세상을 저주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다 저주받는 인간이 돼버렸는데 적은 믿음 혼자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영혼들 어떻게 살리라고 하냐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근데 용서 안 한다 했어요. 이게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에 걸립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난 믿음으로 했거든요. 그냥 근성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곳곳에서 사람들 살려서 그 영혼들을 진짜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 잡아먹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란 거라.
이 말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날 보고 이단이라 하면 어떡하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는 것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내가 하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마음에 의심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작당을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똑같아요. 지금 기도할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의심 염려했는 거, 적은 노력이 온동을 부풀린다는 것은 작은 거 하나를 의심했을 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원수가 들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야. 마귀 사탄이 그 믿음을 가져갔고 말씀 받는 거, 말씀 들었던 거 다 가져간 거야. 이 말씀 갖고 와가지고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제 마음이 더 강하게 돼버려요. 누구르지지 안 하고 더 강하게 돼요. 이제는 심판해버리리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딴 게 필요가 없어. 왜 의심을 해? 왜 율법으로도 그걸 계산하고 그걸로 들어가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의심하고 염려하는 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왜 여기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외쳐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께 말씀하신 것을 저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나는 마이크로만 사용된다고. 분명히 내가 말했을 적에는 내 생각 같으면요, 나 같으면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이 바로바로 나가는 것은 영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은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맞겠나? 틀리겠나? 믿겠나?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믿겠나?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전도해봐. 그거 들어가요? 이미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 사단이 가져가 버렸어. 이 자리에 아무리 있어도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 믿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믿고 따라오는 걸 뭐를 하나님 앞에 숨길 겁니까? 날아가는 먼지 하나도 못 숨겨요.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큰데 마음으로 내가 용서 안 하겠다 하면 절대 용서 안 돼요. 이분이 시인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자밖에 안 되지만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 3개가 다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날아가는 먼지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쏟을 수가 없는데 이 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쏟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3개를 놓고 기도할 적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3개를 놓고 기도하면 3개 확 돌아가면서 기도가 나온다고요. 마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머리칼만큼 가는 것도 아니고 눈썹만큼 작은 것도 아니고 날아가는 먼지만큼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개를 마음에 품으시잖아요. 그분 다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적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엄청 3개를 다 잡아도 안 들어가, 채워지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원수마귀 사람들이 들어가도 채워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뱀이 막 우글우글우글 한다고. 근데 들어가는 거 아니냐 몰라. 있는 거 아니냐 몰라. 여기 눈을 열어줬을 적에 보면 그래요. 몸살 났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하는데 몸을 딱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땀구녕마다 뱀이 대가리 쏙쏙쏙쏙 땀구녕마다 내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땀구녕이 막히니까 삭신이 아프면 못 견디는 거예요. 땀구녕은 뭡니까? 숨구녕이잖아요. 피부가 숨을 쉬고 있는데 거기에 뱀이 전부 다 막고 있으니까 숨을 어디로 쉽니까? 그래서 몸살 있을 적에는 약을 먹고 땀을 푹 낸다든가, 여기서는 저한테 오면은 설탕물 진하게 타먹고 땀 내라. 땀 낼 적에 땀구녕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깨끗이 치료가 돼요. 목감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원수들이 목을 잡고 있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됩니다.
어저께 누가 와서 영성을 받았나요? 자기 오빠가 포경수술을 했다든가 무엇을 뭐 하여튼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러는데 죽으라고 안 나고 아파서 죽는데 동생이 은혜를 딱 뽑고 보니까 그 끝에 뱀이 창창 감고 있더라는 거라. 그래서 동생이 기도하고 나니까 깨끗이 치료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의사들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가지고요 그의 말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요 수술해 달라니까 지금 많이 살면은 3일 내지 5일이라고 그래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수술하고. 택도 아니게 하는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을 누가 사용하느냐? 의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의사를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수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원수에게 붙들렸어요. 그 병이 왔어. 그랬으면 병원에 바로 가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먼저 기도를 받고 가서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병원에 간다고 내가 죄로 매를 맞았는데 병원에 간다고 치료가 되느냐? 안 되죠. 제가 기도도 내 몸에 대해서 기도도 했고 약도 먹었어요. 하나도 안 되죠. 백약이 무효야.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 아니고 알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하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한의사를 찾아갈 걸 생각했어요. 전에 주를 내가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고 분쟁을 하면은 하나님과 겨누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주로 뱀이 붙잡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귀신이고, 안 그러면 악마고. 예. 그러니까 누구나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해서 서로가 서로 상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통해서도 제가 회개하는 것이 있고 딴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회개할 거는 찾아서 회개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서로가 교만한 것은 절대 건물입니다. 원장을 누가 가리키겠어요? 감히 누가 원장을 가리켜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감히 누가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언제든지 제가 마음문을 열어놓고 있고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을 하면은 그게 내 건지 남의 건지를 또 말할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래서 서로 교만하지 못하게 적으로 놔뒀어요. 원수가 내 곁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서로 교만하지 못하게. 그래서 상대가 나의 거울이다 생각하고 상대를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때가 어느 때인가 되니까 그 상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항상 상대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무심코 막 바쁜 일 가운데 막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상대를 통해서 내가 나를 점검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할 거라 그랬다고요. 그럴 때가 왔을 적에는 그냥 안 되는 거라. 금식하며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한테 말하는 게 제일 빠른 거라. 혼자서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저께도 누가 상담하는데
아무리 혼자서 힘쓰고 애써도 안 돼서 말합니다. 혼자 안 되는 거다. 왜 안 되는 줄 아냐? 이미 내가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악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안 됩니다. 악에 붙들려 있는데 머리에 딱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머리에 있는 거 쫓아냈어. 근데 이게 자꾸 있는데 아무리 회개하고 힘써봤자 안 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구원 못 받고 나 혼자 힘으로 죄짐을 못 벗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원수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원장한테 말 못하게 합니다. 했다 뭐라 하면 어떡해? 꾸지름 들으면 어떡해? 나무라면 어떡해? 부끄러워서 어떡해? 온갖 떼놓은 거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못 와요. 저는 보고 있어도 자기가 와서 말할 때까지 가만 놔둡니다. 오늘도 자기가 전화, 딴 것 때문에, 아들 때문에 자기가 전화했어. 근데 뭐예요? 호되게 부정하고 책망하잖아요. 위로하느냐?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편이겠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부정하고 책망할 적에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 둘 다 한꺼번에 들어간다. 낱낱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회개하라 하는 거야. 뭐예요? 나한테 할 적에 쫓겨났단 말만 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치 않는 거야. 내가 이러고 해서 이럴 때 묻지 않았습니다. 이랬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쫓겨났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드는데 힘들어도 어쩌라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알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고 몸을 질질 끌면서도 나가다니는 거예요. 펄펄 날라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가라. 며칠 날 나가라. 명령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천사들이 그 교회를 온통 난리를 치고 다니면서 이거를 쫓아내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살았을 때 죽이려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살한 것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못 견뎌요. 계속적으로 의심을 해보세요. 맞겠나 틀리겠나.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솔직히 이제 고백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안 듣다가 들으니까 항상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정말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 딴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오늘 새신자가 왔으면 어떡하지? 항상 염려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을 두고 봤어.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시험을 하려거든 똑바로 하세요. 한 번 듣고 도망가는 건 그 시험에 보는 게 아니에요. 딱 1년 동안을 적응했어요. 1년 동안을 두고 보니까 그게 처음 옮겨가지고요. 1년 동안을 두고 보니까는 목사님 말씀이 나는 영적이라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 했잖아요. 목사님 그때 몇 차 전도여행 나가시는지 몰랐지만은 기억되는 것은 나가실 때 지금 방학 때라서 괜찮다. 근데 대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나면은 5월, 6월이 4월, 5월, 6월이 위기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일 한국에 무슨 사태가 나면은 바로 나오겠다. 근데 그 말씀이 5월달에 일어났잖아요. 광주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온통 집중돼가지고 난리를 칠 적에 저 원수들이 쳐들어왔으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 안 지켜줬으면. 온통 막 광주 시내가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참 이 전라도 땅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제 이 생각이 나네요. 김대중 씨 대통령 뽑을 적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김대중 내가 대통령 뽑는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 틀림없이 안 될 건데 합작해가지고 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평생을 정치에 못 바쳐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땅에는 피 흘림이 많아서 저가 되고 나면은 위기가 온다 하더라고요. 바로 위기가 왔잖아요. 대통령 딱 되자마자 바로 뭐가 왔습니까? IMF가 왔죠.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왜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을 뽑는지 아나? 몰라요. 모른다고 했죠? 몰라야 하니까 이 경상도 지방에서 대통령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6.25 때 부산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는 지금 못 뽑았잖아요. 부산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 뽑았네요. 뽑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뽑을 적에 내가 뽑은 거 아니다. 왜 욕하니까 어린 애들이 뽑아가 무슨 정치를 하냐. 그리고 딱 발표가 노무현 대통령 됐다고 발표가 나자마자 김영우 목사님하고 엄청 울었어요. 왜 울은 줄 압니까? 여기서 대통령 뽑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울었습니까? 임기를 못 마쳤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는 것은 뭐 때문에요? 지금 힘든데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은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들 임기 마치게 해달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딱 1년 되니까 건신 들어가죠.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종을 통해서는 꼭 뭔가를 가르쳐 주셔요. 이때도요, 대통령 선거 할 적에 되면은 누가 된다는 게 알아졌어요. 근데 이 박사가 할 때 마지막 번에 아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임기를 못 마쳤죠. 박정희 대통령 때 마지막 번 할 적에 마지막 선거 당할 때 그때 이번에 안 나왔으면 이번에 뒤로 물러났으면 영웅으로 남을 건데 제가 뭘 합니까? 그때도 은혜 안 받았을 때예요. 현미 나와가지고 돌 지났을 때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대로 물러나면 영웅이 될 건데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보세요. 서거당하죠. 살아있는 누구에겐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돼가지고 화표 개혁되고 엄청 힘들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 보시기에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요. 항상 내 생각은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정치에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두 가지. 하나는 새마을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새마을 사업의 노래가 뭡니까? 새벽 종이 울린다. 이것이 아침 4시 되면은 시래기차가 나올 거예요. 그때서부터 돌려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졌죠. 그렇게 하고 하나는 독재를 했어요. 독재를 해가지고 외국에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게 했는 것.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이게 아버지 보시기에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누가 됐죠?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됐죠? 전두환이 됐을 적에 이 나라는 독재 더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독재 더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88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그때를 대기해서 아마 통행금지가 없어졌을 거예요.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유가 풀리니까, 억압이 풀리니까 자유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라에서 이걸 모르게 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은 풀어져야 되고 한 번은 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고 했던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서 배웠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겠죠. 지금 말한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지금 알게 해주셨는 것입니까?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놓고 기도할 줄 몰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 어째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전라도 분들은 편견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공인은 절대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대통령도 편견이 있어요.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야당과 여당은 있지만 일단 되고 나면 자기 국민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떠들었냐 이게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예수를 전혀 전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정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말하고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길래 딴 사람들 나는 안 그렇지만 딴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은 김영삼이가 나가면은 누가 나가냐? 누가 나가요? 장로잖아요. 누가 나가요? 제가 나가니까 누가 나가요?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장로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절한다고 또 난리를 쳐.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려에 예우를 하려니까 절을 한 거야. 김일성 대통령이 스님을 믿고 석가모니 믿고 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들 여기 살았으면은 율법적으로 봉사가 더듬어 가는 거 따라가면 안 돼. 제가 이단이에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이 말한 것이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있다고 손들고 말해요. 세상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를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따라가면은 모든 것들을 밝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렇게 입으로 했던 거. 근데 오늘 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입을 안 돌아가려면 싹 다 회개해야 돼. 그렇게 했는 것들 입 다 돌려버려라 했어요. 입 다 돌려.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달라고. 입 다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중풍이 되죠. 입이 다, 입으로 죄를 졌으니 입 싹 돌려버려라.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원장이 무식해서 모르니까 저런 말 하겠지. 저거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야. 이단의 소리 들어봤어? 들어가는 거 절간에 댕기는 사람은 이단의 소리 들어봤어요. 이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거. 그건 절간에서 석가모니에 대한 것만 하죠. 예수님에 대한 걸 안 하죠. 그걸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도 갔고 마술사 구경도 했고 절간에 갔고 하면 이단 봤어요. 들었어요. 저는 본문을 듣지도 않았고 점쟁이한테 가지도 않았고
근데 마술하는 거 봤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인데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라. 그게 뭡니까? 알았으면은 들었으면 회개하라는 거야. 딴 사람들 다 그러는데 예수님 성탄절 아닌 거 25일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믿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손 내리세요. 성경을 안 봤다는 거야. 안 봤고 성탄절 탄생날을 모른다 했어. 전부 대충 잡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정확한 날짜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걸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날짜가 틀려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여러분들 11조 하고 안 하든 농사는 안 짓죠.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안 해요. 11조 달달이 했는데 그래서 이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시키는 거에서 물었어요. 보니까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답이? 돈 거들라고 해라. 뭐예요? 맞죠? 돈 거들라고 해라. 저 성탄절 때 20일 안 하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한 2년인가 얼마 동안을 12월 1일 날이라는 걸 알고 대충 이거는 모르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왜? 예수님 보낸 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탄생일 언제예요? 그러냐? 12월 1일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틀을 하려면 1일날 넘고 나서는 하지 말라는 거야. 밤샘일 해도 1일날 하라는 거예요. 근데 틀이가 그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것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12월 1일이라는 거야. 그때 알았죠. 그래서 1일을 넘지 말라고 했구나.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순종하다가 보면은 참 뜻을 알게 해주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으면 되는데 제가 묻지 안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탄생일이 그날이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결국 내가 아닌데 왜 아닌 걸 하지? 그러면서 자꾸 의문점이 뭐가 있냐면은 왜 그 성탄절 되면은 이방인들이 좋아할까? 교인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좋아하고 전부 트리를 다 해요. 가게도 하고 여신에.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상하다? 왜 그렇지? 왜 저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그랬어요. 이제 1일이라고 하니까 사단들이구나. 가짜를 하니까 다 좋아해. 율법도 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도 좋아하잖아요. 너무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까 온통 난리를 치죠. 이단이라고. 참 그럴 때마다 저는 무섭고 두려워요. 저 죄를 어찌 알고 싶은 거야. 저도 이전에 그랬다면은 통회잡으러 하겠죠. 근데 저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갔지 딴 사람 보고 이단이 뭐니 소리를 안 해봤어요. 잘못된 것은 뭐를 일을 할 적에 잘못하면은 저건 잘못인데 하는 것을 했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는 하지 않았어요. 죄를 하나도 덜 진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도 덜 지었으니까. 하나라도 더 짓고 나면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를 찾고 나니까 부활절도 대충 잡아가지고 하고 막 곳곳에 들어요. 크리스마스도요. 뭐 러시아는 가니까 뭐 어느 달이더라? 전혀 딴판이에요. 나는 25를 똑같이 지키는 줄 알았어. 아니야. 곳곳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나감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아듣게끔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부활절이 언제일까? 이거 아버지 아시잖아. 며칠 날이요? 3월 18일이다. 근데 우리가 왜 부활절을 안 지켜요? 지금 사순절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왜 안 지켜요? 알면서. 다 만나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뭘 지키냐?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그분에게 묻고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만나가지고 있는데 아유 예수님 언제 오실란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만나갖고 있으면서.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근데 이 말은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있죠. 들림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왔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실 때 내가 왔을 때 믿는 자를 한 사람이나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살려놔도 과연 내가 죽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까? 여러분들의 영이 다 죽었을까? 우리를 인도하던 예수님을 따라서 인도하던 보아가 죽었으니까, 원장 죽어버렸으니까 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지도자가 없으면 다 죽었습니다. 참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역시 여러분들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사람만 하면 이를 따라가고 저 사람만 하면 저를 따라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세 분을 하늘의 분이라는 거야. 그냥 위에만 쳐다봐야 되는데 땅에 어디에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따라다닌다는 거야. 여기저기 여기서 은혜 받고 딴 데 가면은 율법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딴 데 가면 어디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곳에 가니까 그게 참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말씀을 하시냐? 말씀 안 하십니다. 저도 성경이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생전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앉았다 하면 졸아서 목사님 말씀 한마디도 못 듣는 거야.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배워서 뭐 할 거냐? 배우는 거 하고 여러분들 배우는 거 하고 우로부터 듣는 거 하고 틀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 큐티한다, 다 배우는 겁니다. 제가 나갔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주일 설교를 가지고 금요일 예배 때 큐티를 해요. 큐티가 뭔지도 몰랐어요. 또 사행심리학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걸 하는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냐? 이렇게 해가 어떻게 하지? 나는 배워서 하는 것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길렀어요. 배워서 하는 건 안 돼요. 교회를 가도 어쩌다가 은혜 받는 날이 있지? 그러면 그날은 너무너무 좋아. 은혜 받은 날. 근데 그 외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자를 하나님 불러서 저도 처음에 지금도 그런 면이 있죠. 어떤 때 전도하라 할 때 딱 하지 못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시간을 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강단에서는 숨기고 하지 않아요. 요번에는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강하게 서울서 무슨 말 할 때 그대로 쏴버리리라. 강하게 쏘리라. 이런 마음이 각오가 딱 서버려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과연 원장이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딴 사람이 안 들으면 혼자서 집에서 기도해요. 교회 갈라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보고 찬양하고, 찬양 주시는 거 뭐 찬송 어디 부를까요? 주시는 거 받아가 부르고, 말씀 어디 볼까요?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듯 이렇게 해서 혼자 들어앉으세요. 그런 쪽에 가서 죽지 말고. 저도 따라가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냥 그럴 때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피해를 안 주려고 저는 나왔죠. 교회가 조금이라도 시끄러우면 교회에 피해 안 주려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 밖에 있으면 교회가 크게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은 제가 나와서 들어앉아 울고 하니까 재단에 덕불 끄지 마라 그랬어요. 아, 교회 가지 말라는 거구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구나. 그래도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딴 날은 잘하고 있다가도 주일 되면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같은 자가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됐다. 알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건 제가 회개 안 했어요. 언제든지 생각날 때 바로 해야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잊어버려요. 즉시 해버려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 사고를 보고 천사의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자신을 살피라 그렇게 하십니다. 비방 판단하는지, 내 자신에서 사건이 있을 때 비방 판단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내 자신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라,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판단이 나오는 건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 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묵행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삼위 하나님께서 천사들,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다 판단하고 다 알고 계시듯이 세상 일도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내려오다가 또 개 한 마리가 막 풀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또 제가 이때까지 그걸 잘 몰랐는 거예요. 개만 보면 막 심장이 뛰고 막 다리가 부들부들거리고 막 손이 덜덜 떨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막 그 아저씨 불러가지고 막 같이 가자고 막 이러는 걸 제정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막 당황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도망을 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오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원장님. 내가 어렸을 때 개 때문에 많이 놀란 적이 있는데, 근데 이후로 제가 그게 온 거예요. 개만 보면, 특히 풀린 개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걸어오면서 막 다리가 후들거려 또 개들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었어요. 원장님 그 계단 내려오신 거,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이게 내 본성이라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한번 놀랬을 때 이게 원수가 들어오는 게, 놀랄 때 귀신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찾아서, 이런 한 사람이 이걸 풀문을 인해 가지고 나도 그런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똑같은 것이 아니라도 그런 종류로 되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맨날 무서워하고 두려웠구나, 근심 걱정했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 그냥은 아무리 믿음이 들어도 안 없어져요. 예. 저에게도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그러시고, 또 이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서 얘기해라. 네, 오늘은 뒷사람 걸어보면서 또 우리 천안들인데 내가 좀 섭섭한 게 있었는데, 그 천안들인데
욕을 좀 했는가. 그래서 좀 오늘 또 하느님 아버지 뭐나 원장님인데 오늘 또 그 지시 이제 그때 생각할 때 해결하라고 오면서도 기도하고요. 그래서 전하님들의 내 못된 거 했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를 빌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씩 따박따박 끊어서 물어보고 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은 판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바로 알므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겐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은 내가 무엇을 염려했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그 염려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오는지 잡혀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거 찾아서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려는 거는 계속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런 거 궁금한데요. 이런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자꾸 궁금했을 적에 이건 왜 그랬을까 하다가 물어보니까 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사람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바른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계산하고 의심하고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는 안 되고 꼭 물어봐서 답을 받으세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에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천사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준비해라. 제게는 하나님께 다 맡겨라. 너에게 손해 입히고 해를 끼치고 또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는 평안하게 있으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제가 어제 되게 아팠잖아요. 근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으니까 어제 낮에 선생이랑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점심 먹지 말고 나가서 먹으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점심 나가서 먹으라 했는데 먹지 그 순도 안 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라니까 선생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여분이 있어서 그 시간 나가라 한 건데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놓고도 제가 돈이 주머니에 7,000원밖에 없어갖고 점심 먹기가 좀 어중간해서 그냥 물어봐놓고 하나님께 나가라 했는데도 그냥 불순종하고 점심 먹거든요. 그거 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서 해결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 난 뒤에 이제 천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형님네 식구들 형님네 앞으로 다 한다고 도장을 달라 했잖아요. 그때 정당기 여쭤보니까 달라면 다 주라. 그 욕심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 갖고 오면 우리한테 안 줬다 다 주라 하셔서 이제 저희들 도장을 제일 첫 번째로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마음 열어놓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추석인가 언제 한번 갔던 형님이 그 삼촌 그 땅을 팔아봤자 돈도 600인가 700밖에 안 된다고 그게 농사를 짓겠나 뭐 집을 짓겠나 뭐 하겠나 하면서 팔아봐서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형님 뭐 다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셔서 우리 마음 내려놨다고 그냥 가을에 포도나 사과나 좀 그냥 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그러나서 이틀 정도 있으니까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언니 동원이 오빠 그 땅을 그 밭을 고모 보고 사라 했다고 나한테 600인가 700인가 말을 했는데 고모 보고는 이틀 상간에 그 4,500에 사라 했대 고모 보고. 그래서 내가 동원이 오빠 밭을 왜 사냐고 그런 돈도 없다 하면서 그때 이제 고모가 그래 딱 하고서 그러나서 아이고 참 형님 희한하다 하면서 말할 거 저도 이제 아빠한테 말 안 전해주고 이석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엄청 그 땅 때문에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낮에 제가 불평을 했어요. 낮에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께서 불평했는가 하나님 또 형님 그때 내가 형님 미워했는가 그리고 내가 땅에 대해서 마음에 욕심이 물질에 욕심이 들어왔는 거 그거 어제 이제 해결하고 이래저래 해결을 해서 막 어제 엄청 해결했는데도 도저히 안 됐었어. 원장님에게 전화 드렸거든요. 원장님께서 됐던 베베기가 왔구나 해가지고 그래 왜 왔는가 물어보라고 하셔갖고 그래 이제 감사 3번 하고 물어보니까 이 베베기가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네가 살았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놓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냐고 그러고 보니까 이 베베기가 혼자 온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죽은 영들을 한도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니까는 구원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그것도 구원해주라고 해서 구원해주고 따라온 그 무당 새끼들도 다 구원해달라고 하고 그런데도 계속 머리가 아픈 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까 하니까는 안 가고 괴롭히면은 다 지옥 영불을 썰어넣으라 해서 다 지옥 영불을 썰어넣으라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졌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원장님 안 계시면 이걸 내가 알지도 못하고 계속 회개하고 중보하고만 했지 내한테 진짜 와 있는 걸 뭔지를 몰랐잖아요. 이거 진짜 원장님 안 계시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할까 계속 평생을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말을 할 적에 제가 그냥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베뱅이가 왔구나. 근데 이제 찾아낸 거죠. 자기가 그걸 기도할 적에. 그 베뱅이가 뭐야. 그 귀신 점쟁이들이거든. 예. 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율법적인 교회에서 출애굽한 거 감사하라. 더구나 이 살아계신 참종인 원장님 만난 거 진짜로 감사해라. 그 말씀 무조건 닦고 무조건 듣고 우리 전집사도 말하기를 이 세상에 아무도 볼 사람 없고 따라갈 사람 없어. 그리고 유 원장님 말씀만은 유 원장님 하시는 것만은 그대로 따르면은 하나님 좋아하신다. 예,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만 하면 잘못된 걸 다 이렇게 풀어주셔요. 예, 그냥 아무것도 내가 잘못된 거 있어도 계속 감사만 하면 이 원수들이 다 나가요. 그래서 감사해라. 예. 저는 내가 원장님한테 아들 돈을 주가 보니까 주지 말았겠습니까? 집을 좋은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이 떠나면 관계 내가요 돈을 얼마 안 줘서 내가 개심해서 집을 얻었다 이거 잘했다 그래서 언제는 할머니한테 사람 안 벌기였거든. 내가 줄 것도 없더니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딸이 먹을 거 내가 갖다 달라 그래. 돈 달라고. 이제. 그래서 돈을 10만 원 주면서 이걸 갖고 맛있는 게 많이 먹고 다니겠어. 감사는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아빠가 집에 돈이 있어서 얻어나간 이제 우리 할매 돈한 게 우리 아빠가 돈을 갖더라고 이렇게더라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돈을 돌아가는 거게 혹시 하나 주가 싶어서 다음에 그러세요. 주고자 하면 네가 받지만은 받고자 하면 너 있는 거 빼앗긴다. 예, 말씀을 이렇게 양육하세요.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안 살면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든지 누구한테 뭐를 도울까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에게 복이 오지만은 받으려고 누구한테 나를 안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그 빼앗기는 게 뭐야? 그 빼앗길 적에 사업을 해놔놓고 돈을 못 받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말을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라. 신용으로 판단을 한 것을 즉시 깨닫고 회개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판단하기 전에 중보를 하라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라고 말씀하시고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잘 들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오라. 예, 말씀할 때 네가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 찌짓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항상 끼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여기
그렇게 보학교에 오기 전 교회에 있었을 때는 천사라 하면 하늘에 천군 천사만 이야기 듣고 또 여기 와서 세상 느낀 게 천사를 사용하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가 운전할 때는 꼭 하나님 오늘 운전하는데 천사를 운전자라는 천사, 판단 빠르는 천사를 붙여달라. 한 주에 한 두세 번은 꼭 미리 저 골목에 차가 나온다 또는 사람이 나온다 가르쳐줍니다. 그럼 꼭 차를 서서히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천사를 붙여주니까 이렇게 미리 다 해결해 주는구나 이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때때로는요 힘들고 어릴 때는 이제 천사 도와달라고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시고 예수님 다 운전할 때 잡고 가요. 그럼 자기 모습이 안 보여요. 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항상 천군천사를 늘 이렇게 저는 차를 타게 되면은 먼저 세 번 감사하고 이제 기사를 놓고 이렇게 바뀌어요. 예, 어떤 때는 손 먼저 감사하고 이제 운전대를 잡으니까 손 먼저 감사하고 발 감사하고 눈 감사하고 머리 감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손 감사하고 눈 감사하고 머리 감사할 때고 이게 이제 바꿔서 해주셔요. 그러면 그때에 뭐가 잡힐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이렇게 똑같이 안 하고 바뀌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세 번 감사 뒤에 감사 내가 있는 쪽으로 기사는 자기가 입장에 있는 쪽에 자기 있는 쪽이 먼저 해요. 감사 이렇게 하거나 천군천사 붙여주세요. 그러면 앞에서 천사가 쫙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를 타고 가면서 뒤에서 보면은 차가 운전해서 간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주면 앞에서 천사가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차에 올라타고 있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이렇게 막 높은 데 올라갈 때 차 이제 응원하면 막 이렇게 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옆에 천사들이 붙어가지고 밀고 뒤에서 밀고 어떤 때는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에다 걸고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차 밑에 다이아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가요. 차 다이아 밑에 천사가. 내 천사가 다이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래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그래요. 비행기 타건 기차를 타건 모든 차를 탈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예,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뭐 얘기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하면 또 이 멍청하게 그냥 하고 갔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벌써 붙여놨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천사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그리 돼 있거든요.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인데 그 천사 같다 하는 것은 천사는 우리를 돕는데 보여주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하면은 천사 같다. 저 사람 같으면 법 없이도 산다. 예, 천사 같다는 말은 전혀 돕지를 다 도와주면서 절대 말하는데 이게 잘못한 거 못된 천사가 오게 되면은 일을 안 돕고 저것끼리 이렇게 뭐 저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래 하다가 보면은 우리를 안 돕는 순간에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천군천사 조금 이렇게 부엌에서 항상 일하는 건데도 어떤 때는 들어가면 손이 이렇게 툭툭 잡고 받쳐요. 그래서 보면은 손을 감사 안 했어. 그럼 감사하고 나면 괜찮은데 감사를 했는데도 이제 받친다 그러면은 천사 바꿔! 이렇게 하거든요. 전 똑바로 안 지키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도와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내같이 어리석하고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서 살아왔는데 정말 저는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글을 써놓으면요 그게 전부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뭐 신랑 신부 뭐 옷 맞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신랑 신부 옷 맞추는 데만 가는 줄 알았어요. 양국장 같은데 그래 해놓잖아요. 그래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옷 맞추려면 거기만 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는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햇빛이 차단되잖아요. 근데
햇빛이 차단되는 것, 구름이 가려서 차단되는 것을 모르고 전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비행기를 뜰 적에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도 비행기는 착륙만 해버리면은 끝도 없는 거라. 예, 비행기가 비가 안 맞고 햇빛을 쫙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비행기 타기 전까지 알았느냐? 몰랐죠. 처음에 태국 갈 적에 밤 비행기를 싸게 타려니까 밤 비행기를 한대요. 이용하는 게. 그러는데 그 밤 비행기에 가는 것은 거의 이제 그 여행자들만 타는가 아마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밤에 이제 가니까 밖에 이렇게 아무리 내다봐도 막 불빛이 꺼지질 않는 거라. 아니 비행기를 타고 이만큼 왔는데 이 도시가 도대체 얼마나 커가지고 이 불이 안 꺼지나 그렇게 했어. 그러는데 보니까 별을 본 거야. 높이 올라가서 별을 보니까 여기서 이런 불 보는 것만큼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동네에 불빛인 줄 알았는 거라. 그 비행기 쭉 가니까 이게 지구가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가잖아요. 그냥 아니 비행기 이만큼 타고 왔는데도 아니 동네가 도대체 얼마나 커가지고 이 불빛이 이렇게 보이니까 낮에가 없습니다. 별이 없어서. 그 이제 작은 비행기는 이렇게 낮게 뜨지만은 큰 비행기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보는 것만큼 비행기에서도 보면은 그만큼 내리다 봐야 구름이 보이는 거라. 그 구름으로 싹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만큼 제가 무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식인들 배우면은 다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실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게끔 하시는 거. 그렇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게 희한하고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 온 것은 참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하고요. 우리 장성격도 변하고 또 가정의 자녀들도 좀 이제 달라지고 의도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감시 시간 시작하고 애들이 왔어요. 이제 집에 있다가 할머니들 얘기를 아직 다 마치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전화를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전화 한번 해봐라. 이제 다 마치는 것 같다. 그런다면서 그런지 애들이 자고 좀 왔거든요. 손주들하고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야 간식 시간인데 나한테 와서 얘기도 들어보고 간식도 먹고 그래 놀다가 한 게 아이고 얼마나 많이 믿어서 나 아직까지 안 간다면서 그런 게 좀 놀다가 나이 때만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올게요. 그러고 가면서 근데 손자들이 할머니는 여기 계속 살아요. 할머니 여기도 있다가 집에도 가지 이러니까 할머니 집에 가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지 왜 기도원에 살아요? 할머니 여기 와서 보니까 너도 앞으로 여기 와서 할머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해야지 이렇게 이러다 그래서는 하나님 저희 몸들 빨리 변화되어서 여기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참 감사해요. 먼저 부른 자가 이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사람을 불렀으면 내 불른 자기만 순종하고 나가면 그 나머지는 때가 됐을 적에 이루어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이제 저 혼자 가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온전히 갖가지 유혹과 미혹과 방해, 공장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따라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 사랑하면 절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자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만 순종하고 진짜 잘 따라가면 그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고 들쑥날쑥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저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게 나한테 달린 거예요. 예. 저에게는 혼자서는 바르게 할 수 없으니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천사를 잘 안 불렀어. 그냥 했는데 천사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상대를 보고 나의 거울로 삼으려 하시는데
거기서 내 자신을 자꾸 해결하십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가 있는 게 해결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빨리 와서 묻든지, 예, 하나님께 묻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안 되면 원장한테 가라면 오든지. 근데 막혔을 적에 원장한테 가라 소리를 안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발부동 쳐야 돼요. 예. 속에서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감사하고 중보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장이 없더라도, 목사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면 이미 원수에게 붙잡혀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 갖고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을까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께 물으라든 성령님께 물으라든 그 물으라고 하는 분에 물어보면 이분이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건 예수님께 물어봐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을까요 해서 물어가지고 자꾸 돌아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원수에게 잡혀버리고 나면 이 원수가 내한테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 누구한테 물을까요? 먼저 감사제번하고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서 차근차근 물으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 물으라. 근데 그건 성령께 물어봐라. 근데 성령께 물으면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건 여호와께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호와께 물을 건 함께 그럼 다시 예수한테 물어봐라.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질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날 보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면서 계속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제 자기가 지도를 하다가 여기까지다. 자기가 더 못했을 적에는 여기 더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제가 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건 목사님한테 맡기로 한다든지 원장님한테 데리고 가란다든지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 그게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좋은 거라. 근데 저는 맡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 하다가 막 응답 못 받으면 아니 쓰러져 버려야 돼. 예. 방법이 없잖아. 어디 가서 물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이 열려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언제든지 목사님한테나 저한테나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항상 감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집사님이 얘기할 적에 내가 기도 안 해주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기도 안 해주고 배뱅이가 왔구나 하고 가버렸거든. 그런데 배뱅이가 왔다니까 귀신이 왔다는 거 알고 물었잖아요. 그런 식인 거라. 막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대충 농담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지. 아니 뭐 원장님 무슨 뭐 내 아파 죽겠다니까 무슨 배뱅이가 왔구나 그건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뱅이는 뭐야? 배뱅이는 참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것은 귀신을 불러가지고 하고 있는 그 자체거든요. 배뱅이가 왔구나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배뱅이가 왔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꾸중을 해도 그게 뭔가 찾아봐야 되고 저를 통해서 꾸중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을 터치만 딱 해주면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라.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가 회개하고 하다 그 나머지는 자기가 해요. 거기서부터 네가 해. 그러거든. 그러면 자기가 해야 돼요. 끝까지 뭐 원장님 해줘야죠. 이것이 아니고 네가 해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 명확하게 한두 가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많은 일이 있는 걸 많은 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다 감당하면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해주거나 대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자 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홀로 떠내려가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USA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